35절 말씀에 보면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을 다 죽였고 46절에 보면 모두 2만 5천 명이니 그래서 이 36절 이후의 말씀은 베냐민과 이스라엘의 싸움 중에 베냐민이 패한 내용을 다시 좀 세부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뒷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흥분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막 흥분했는데 왜 흥분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 레위 남자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여성 시신을 이렇게 훼손해서 토막해서 12토막으로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런 이야기들은 참 입에 담기가 참 어려운데 이런 상황을 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여기서 인식의 차가 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틀린 말 아니죠. 기브아의 그 불량배 녀석들, 이 녀석들이 폭력적으로 행동했던 거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사실 그 결과로 그 레이 남자가 그 여성 아내 그 첩이라고 얘기하는 그 아내를 그렇게 하여튼 뭐 우리가 말하기도 어렵게 그렇게 시신을 그렇게 훼손했던 거 이런 것들 일어나면 안 되죠. 이거가 사실은 굉장히 흥분할 만한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접했을 때 그리고 특히 그 레이 남자를 불러서 도대체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느냐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고 이 레이 남자가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알다시피 사실은 이 첩이 세상을 떠나고 이렇게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레위 남자의 헌신이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점, 이 레위 남자가 이 여성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남자가 여성을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남자는 자기의 잘못은 쏙 빼고 얘기하죠. 쏙 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을 얘기는 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세상에 기브아의 그 불량부 녀석이. 근데 기브아의 불량부 녀석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기브아 사람들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고. 이 여성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죽일 수가 있느냐. 너무 내가 이 일은 그냥 덮어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일을 내가 크게 확대시키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사실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동하고자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 남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선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크게 확장시키고 확대시켜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분노를 어떻게든 하여튼 풀어보고 싶었던 그 목적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제 20장 18절부터 읽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해서 이제 이 사람들을 가만둘 수 없다라고 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에게 사실은 이 모든 것을 고백하고 우리들에게 좀 사과하고 이 문제를 덮자라고 했는데 베냐민 사람들이 거절했던 그 전례를 이제 기억하면서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건 전쟁이다. 뭐 오늘날도 영화에서 가끔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전쟁이다. 그렇다면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쟁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굉장히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전쟁할 것으로 결심을 했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 이 백성들이 화가 나고 분노했던 걸 이해를 하죠. 화가 나서 분노할 수 있는데 우리의 일로 한번 생각해 본다 했을 때 우리들이 가끔씩 어떤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우리도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우리 자신도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여기서 어떤 잘못, 어떤 함정 실수에 빠질 수가 있냐면 내가 화가 많이 나면 그 화로
인해서 후속적으로 내가 취하는 행동이 정당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화가 많이 나면은, 화가 나면 그 다음에 뭔가 화풀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화풀이를 하는 거, 화풀이가 좋은 건 아닌데, 화풀이에 대한 정당함의 근거가 내가 화가 엄청 많이 났다는 거죠. 내가 화가 엄청 많이 날 수 있는데, 때때로 우리가 화가 나는 것은 오해로 비롯돼서 화가 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심리적 그 작용이 그 안에 있습니다. 내가 화가 나는 것을 통해서 내 잘못을 좀 줄이고 없애려고 하는 그런 심리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화가 많이 나는 거예요. 화가 나면 상황 자체가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돌아가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화를 막 내면 내 화가 정당하고, 또 화로 인해서 내가 취하는 일종의 보복행위, 이런 어떤 뭐 해결하는 나의 어떤 뭐 그런 행위들이 정당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지점이 사실 좀 위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화가 났죠. 분노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드레날린이 막 분출했다. 화가 나면 막 그게 막 에너지가 솟구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럼 전쟁이지. 사과하라고 해도 사과를 하지 않아? 그러면 안 되지. 전쟁이지라고 나가면서 이제는 우리가 나가서 전쟁하는 거에 대한 정당성, 그래 내가 화가 이렇게 많이 났고 이 화에 대해서 적당히 고개를 숙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숙이지 않는 거, 그렇다면 전쟁이다 라고 나름대로는 정당하게 생각해요. 나름대로는 정당하게 생각해요. 근데 정말 정당한 것이냐, 이거 사실 약간 별도의 문제입니다. 어느 경우는 정당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나만 억울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억울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도. 내가 화를 내는 상대방도 막 화가 나서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화가 더 많이 났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정당하냐?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그렇다면 전쟁이다라고 나가자! 라고 한 그것이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더없이 정당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일어나는 어떤 후속되는 그 과정들을 놓고 보면 꼭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그러한 상태에서 일단 화가 막 나서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섭니다. 일어나서 베델에 올라가요.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쭙는다. 베델에 법궤가 있어요.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서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어다. 참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따가 말씀을 좀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우리를 좀 곤혹스럽게 합니다. 연구 과제입니다. 요 대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났어요. 이제는 결정됐어. 우리는 나가서 이제 전쟁이다. 근데 우리들의 관심은 뭐냐면 누가 먼저 나갈 것인가? 누가 먼저 나갈 것인가가 그렇게 복잡한 문제였나? 본인들이 결정하면 안 되나요? 사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본인들의 생각에서 누가 먼저 결정했으니까, 이제 나가서 싸우기로는 결정했으니까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보다는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인가? 라고 질문을 갖고 나가는 거에 있어서 벌써 약간 좀 마음이 너무 급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싸우는 게 맞나? 라고 하는 질문, 그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싸우는 걸 결정되어 있어요. 전쟁이다라는 걸 결정되어 있는데 누가 먼저 갈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누가 먼저 갈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임한 것은 당시에 아마 뭐 예언자 혹은 제사장 어떤 사람이 대언했을 것 같습니다. 대언했을 것 같아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합니다. 뭐 그렇게 대언했을 것 같아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당연하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게 또 이 싸움의 정당함을 지지해 준다라고 믿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나가라고 했으니까 그럼 뭐 당연히 뭐 그런 거지. 그리고 여러분 17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의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에서는
4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그때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 그럼 뭐 이렇게 합치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2만 6,700명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의 전사들은 40만 명 이상입니다. 40만 명 이상. 그러니까 40만 명에 4만 명이면 딱 10%인데 4만 명도 아니고 2만 명대니까 사실은 95, 그러니까 저쪽에 우리 이 이론에 뭐 이제 5%가 조금 넘지요. 5%가 좀 넘는 이런 2만 6천 명이니까 2만 명이면은 5%인데 2만 5% 넘고 뭐 한 6%, 7%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로 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베냐민 사람들의 싸움이 뭐 해보나 마나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유다가 먼저 갈지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지, 나름대로 판단하건대 이건 하나님의 지지가 있다 라고 하는 걸 놓고 봤을 때 질 수 없는 게임입니다. 질 수 없는 싸움이에요. 자, 그리고 나갑니다.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에 대하여 진을 친다. 기브아는 이제 그 베냐민 사람들이 거기 있어요. 20절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한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죠.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보면 2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그러니까 2만 2천 명을 엎드러뜨렸다라고 하는 것은 2만 2천 명을 뭐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전력 혼신이 2만 2천 명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베냐민 사람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2만 6,700명. 이쪽은 40만 명. 뭐 다 나갔는지 일부가 나갔는지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만 전력성 차이가 이렇게 큰데,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주 뭐 말도 안 되게 패한 거죠. 이거는 예상했겠습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정말 화가 막 나 있고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른 상태에서 이 분노의 에너지를 가지고, 그리고 인원이 40만 명이나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여쭈어서 누가 먼저 나갈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유다가 먼저 나가 라고 하는 말까지 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이렇게 됐으니, 이렇게 됐어요. 23절로 이제 가보면, 패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었다. 그거 왜 울었겠습니까? 이런 패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야 됩니까? 이거 참 대패했습니다. 2만 6,700명 앞에서 대패하고 여호와 앞에 올라가서 저물도록 어둡도록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워야 됩니까? 라고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또 이런 말씀이 임해요. 참 이 부분이 우리들을 좀 힘들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치라. 그런데 이제 우리의 연구 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싸워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서 올라가서 치라라고 하는 이 문서로 된, 글자로 된, 이 텍스트로 된 이 상황을 이 생생하게 좀 구현을 해봐야 되거든요. 여기 어떤 심경이 서로 교체하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경과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교체하고 있는지, 그냥 감정 없이 메마른 감정으로 대화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쪽은 애절하게, 이거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러면 안 되죠. 이런 결과 나타나면 안 되죠. 안 됐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 참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올라가 싸웁니까? 올라가서 치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어떤 음조로 재현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 올라가서 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을까? 아니면 아유 올라가서 쳐. 여러분 다르잖아요. 굉장히 다르잖아요. 이번에 올라가서 쳐! 이거 하고 눈을 반절 정도 하나님 감으시면서 올라가서 쳐. 손도 이렇게 하시면서 올라가서 쳐. 이렇게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결과를 보고 최대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 않냐고. 올라가서 치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다시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 24절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또 올라갑니다. 두 번째죠.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려요. 이거는 이런 결과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정말 교회를 돌아서서 가는 사람들 생길 수 있어요. 아니 나가서 치라고 하셨는데 지금 나가서 쳤는데 결과가 이렇단 말이에요. 처음에 22,000명 21절에 22,0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여기 18,000명이 죽었어요. 4만 명이요. 4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10분의 1 10%가 갑자기 전력 손실 10%가 전사를 한 거예요.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그러니까 핵심 전력이 10%가 갑자기 없어져 버려요. 근데 10%가 있고 90%가 남았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첫 번째 나가서 싸워서 졌고 두 번째 나가서 싸워서 졌는데 이 싸움도 다 우리 하나님의 지지를 받았다라고 스스로를 믿는 거예요. 자, 여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나 지금 하나님의 지지를 받았어. 하나님이 내가 하는 거 지금 요거를 하나님도 지지한다니까? 나 가서 붙어야 돼. 나 전쟁이야. 이것들 가만둘 수 없어. 그냥 당모가지를 비틀듯이 그냥 전쟁이야 라고 막고 이거 하나님도 나를 지지한다니까? 나 지난주 목사님 주신 말씀도 딱 내 상황에 맞잖아. 나 나가서 전쟁하라고 붙으라고 하신 말 맞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아니에요. 대패. 그럼 이제 여기서 시험이 되는 거지. 여기서 그럼 어떡합니까 이거? 아니 뭐 설교 말씀으로 나를 그렇게 확신을 시켜가지고 내가 나가서 한 번 붙었는데 이럴 수가 있냐고. 확신을 주지 마시든지 감동을 받지 않게 하시든지 은혜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하지 마시든지 말씀이 임해주셔서 내가 그 말씀 아멘 하고 나가서 싸는데 어떻게 질 수가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당혹스러움이 있습니다. 이 읽는 백성들 우리 믿는 청중들 믿는 독자들의 당혹스러움이 있어요. 18,000명이 또 죽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26절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이 부분은 그래도 우리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에 안 들면은 안 하면 그만이지. 사실 이게 무섭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 뭐 안 되면 안 하면 그만이지. 뭐 신이 하나님밖에 없어? 저기 일본 가자. 일본에 가면 신이 수백만이라고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 뭐 택하지 뭐 꼭 하나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뒤돌아서서 가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지금 기독교 인구도 좀 줄고 있고 다른 종교인도 좀 줄고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신이 없어도 살아갈 만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뭐 세상이 발전하고 AI 시대, AI 요즘에 보니까 AI와 관련된 주가는 아주 상한가더라고요. AI가 다 해결해 주는데 뭘 꼭 이렇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물질 문화가 많이 올라가 있고요. 살만하고 사실. 그리고 갈 데도 많고요. 주일날 교회 말고 옛날에 교회하고 경쟁되는 데가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교회를 이길 만한 데가 많다 보니까 그냥 이리저리 가는데요 뭐 가지 뭐 라고 얘기해서 이렇게 믿을 바에는 그냥 뭐 나중에 어떻든지 그냥 가지 뭐 돌아서서 라고 갈 수도 있어요. 뭐 교회 와도 별것도 없네. 뭐 잘 될 것 같더니만 뭐 잘 될 것도 아니고 라고 생각해서 쉽게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돌아서서 이제는 하나님께 안 물어봐. 이렇게 우리를 물을 먹이셔? 이제 하나님께 안 돌아가 라고 생각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백성이 하나님께 또 올라가서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이제는 뭐가 좀 휴가가 됩니다.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금식하고 간절히 예배드리고 번제와 화목제는 뭡니까? 또 헌신하는 거죠. 예,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고 조금 더 정성을 기울여요. 조금 더 정성을. 더 정성을 기울여요. 한 번 더 믿어봐. 3세번이야.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합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또 올라가래요. 약간 고민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반대로 가는 것이 일일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올라가라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아야지. 오늘 올라가래요. 또 올라가래요. 또 고민스러워요. 지난번에도 올라가라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또 올라가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래서 여기 보면 저는 요 표현 내일이라고 딱 한 게 아니라 내일은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일은. 요 부분을 세번역으로 옮기면 어떻게 되냐면 세번역은 이렇게 옮겨요. 올라가라. 내일은 틀림없이 내가 그들은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내일은 틀림없이 내가 그들은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연구 과정입니다. 그럼 지난번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도 하는데 그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넘겨주겠다. 내일은 이기게 해주겠다. 이것도 속이실까? 이것도 함정일까? 자, 29절 이후에 조금 길게 나오는데요. 이 29절 이후의 말씀은 조금 요약하자면 여러분 다시 싸웁니다. 세 번째 나갑니다. 그런데 31절 제일 끝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한다. 다시 이스라엘 자손이 또 다시 지는 것 같은 생각. 그리고 베냐민 사람들은 또 이기기 시작해요. 몇 명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 32절에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그래, 뭐 지금 싸움은 우리 쪽이야. 이게 대세가 우리 쪽이야. 흐름이 우리 쪽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만하죠. 1차전, 2차전을 그냥 뭐 강하게 이겼으니까.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세 번째 전쟁은 조금 길게 이 어떤 전황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양동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베냐민과 전쟁하면서 그 기브아에서 그 베냐민 그 주력군을 밖으로 이렇게 유인해 와요. 그리고 매복을 써가지고 기브아 쪽에 또 한 편의 그 전력을 그쪽에다가 배치를 시켜놓습니다. 이른바 매복 작전. 저쪽에다 매복을 시켜놓고 그 베냐민 군사력을 이 군인들을 이제 외부로 끌어내고 거기서 도망가는 척해요. 자꾸 떨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서로 이 어떤 연기가 피어오르면 그것을 보고 그냥 공격하는 걸로 양동 작전을 해요. 그리고 결국은 이기죠. 세 번째 전쟁을 이깁니다. 34절에 보면 제일 끝에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더라. 뭐 자신들의 잘못이죠. 뭐 항상 이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이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신들을 생각할 때 자기에게 화가 미친 줄을 몰라요. 이 베냐민 사람들이. 우리들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화가 미친 줄을 모르고 그냥 뭐 너무 좋은 거죠. 또 이긴다. 그런데 이 35절이 또 하나의 중요한 핵심인데요.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다. 여호와께서 베냐민을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참전한 겁니다. 이걸 얘기해 보면은 여호와께서 앞에서는 여호와께서 치시지 않았거든요. 아 나가 그래 나가라 올라가. 아 그래 올라가 그래 올라가 라고 하셨어요 사실은. 그런데 참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게 그렇게 마땅치는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해법을 찾는 이 전쟁을 통해서 뭔가 본인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이 부분은 이 방향으로 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 판단에. 그런데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싸워라. 그럼 이것을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어떤 전적인 신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나 나갈 거예요. 그럼 나가서 싸워. 라고 하면 그게 전적인 지지인가요? 아 그래 싸워. 라는 것을 듣는 사람은 지지로 듣고 말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너를 참전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있는데 서로 다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십니다. 참전을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입니다.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여기 25,000명이 죽었고 46절도 모두 25,000명. 그러니까 44절에 18,000명 그리고 45절에 5,000명 또 2,000명 합쳐가지고 모두 25,000명. 그들이 26,700명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요 숫자가 맞는 것 같아요. 25,000명 그러니까 거의 90%가 몰살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 전쟁은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이기긴 이겼는데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이 볼 때는 뭐 누가 이겼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걸 보고 이게 승자가 이쪽이고 패자가 이쪽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누가 이겼다라고? 2번 패하고 그리고 이만큼 합쳐져가지고 11지파가 다 합쳐가지고 4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싸움하겠다고 나섰고 여기 26,700명이고 첫 번째 싸웠고 대피하고 뭐 22,000명이 죽고 뭐 18,000명이 죽고 4만 명이 죽고 세 번째 나가서 여기 25,000명이 죽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연합군이 승리했고 베냐민은 패배했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기는구나 이렇게 결론 내면 되겠습니까? 사실 이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 독자들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독자들은 누가 이겼다고도 볼 수 없네. 자기들은 모를 테지만 싸움에 나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번째 나가서 본인들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했다 그렇게 말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누가 이겼다고도 볼 수 없는데 더군다나 48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과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 그러니까 도망갔어. 25,000 빼고 막 도망갔어요. 베냐민 사람이 도망갔는데 이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막 쳤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로 몰살시키는 거죠. 누가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몰살시키는 겁니다. 여기에 승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누가 볼 때는 승리지만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우리들이 볼 때는 야 철저하게 이기는구나 철저하게 이기구나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 자체가 이게 뭐예요? 정말 이게 뭐야 라고 얘기할 만한 이게 뭐야? 본인들은 누가 이겼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아이고 글렀어.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축도 죽이고 온 성읍도 막 불 지르고 닥치는 대로 막 불 지르고 막 칼날로 치고 누가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심판받은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기지 못했어요. 양쪽 다 패자예요.
단지 정신승리로 우리가 이겼다라고 얘기할지는 모르지만 이긴 자가 없어요. 자, 우리가 생각해볼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냐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 같아요. 전력도 더 강하고 하나님께서 동의하신 싸움이기 때문에 지면 이상해요. 그런데 2번을 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는 하지만 우리들 삶에도 이렇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싸움에 참여하지를 않으셨어요.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나의 싸움에 참전을 하지 않으세요. 무성의하신 거죠. 이 구이 얘기하자면 무성의하신, 성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보여집니다. 성의가 없으신 하나님.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아, 하나님은 성의 없는 하나님이셔. 이거일까요? 아니면 이 자체에도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대 관심사는 뭐냐면은 이 분노, 끓어오르는 이 분노로 인한 전쟁 결전, 그리고 싸움, 전쟁,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최대 관심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누가 먼저 나가야 됩니까? 이미 우리 누가 나가서 싸워야 돼요. 최대 관심사는 베냐민을 그냥 팍 누르는 거예요. 이게 관심사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 백성이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관심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상실된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이때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이 모든 분위기, 이 모든 분위기에 대한 정말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거기에서 돌아오는 것이 문제인데 이들은 뭐예요? 우리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뭘 질문하냐면 누가 나가서 싸워야 이겨요, 하나님? 이들의 관심은 정해져요. 누가 나가서 싸워야지 우리가 이깁니까? 우리 이제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게 최고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이게 뭔가 정말 기준이 없고 어떤 중심이 없고, 그래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것은 옳은 것이냐. 오늘날도 사람들이 언제 내가 내는 분노에 대한 정당성을 갖게 되냐면 내가 생각할 때 옳아. 내가 생각할 때 옳아. 그런데 내 생각 누가 자꾸 틀리게 자꾸 말해. 그러면은 화가 난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한 것이 옳아요. 근데 누군가 내가 생각한 거 옳은 거에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틀린 거죠. 저 사람 틀린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누군가는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냥 쾅 눌러야 되는 게 어떻게 해요? 나가서 전쟁이다, 죽여, 없애라고 하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는 그 싸움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불행한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이겼어도 이긴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것, 내가 생각할 때 옳은 대로 나는 나가서 싸워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거에 이게 자꾸 상대적인 오름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절대적 오름을 자꾸 강요한단 말이에요. 나도 상대적인 거거든요. 내가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상대적인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절대적 기준인데 그게 자꾸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무관심. 신앙생활 하면서도 무관심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기고 내가 하나님 말씀이 옳아요 라고 얘기할 때 말씀을 옳게 되고 이런 식으로 재단을 하는 것이 분위기가 돼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한 가지 요약은 무엇입니까? 그때는 왕이 없어서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여기서 왕이 없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뒤에 올 왕정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왕정. 근데 중의적이에요. 중의법이에요. 중의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한 가지의 어떤 묘사에 의미가 몇 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왕이 없었던 시대가 맞습니다. 그래서 왕을 달라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해서 하나님의 사울을 세워주죠.
다윗도 세우죠. 이렇게 세우죠. 근데 꼭 그 왕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기준이 없어요. 신앙의 기준이 없어서 다 자기 속에 넣은 대로 이 신도 갖다가 섬기고 저 신도 갖다가 섬기고 드라빔도 갖다 만들고 또 나무로도 우상을 만들고 저 우상도 만들고 이것도 하나님이야 이것도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고 이야기하면서 다 옳은 길을 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볼 때는 정말 난장판이 된 거죠. 그 가운데 생긴 불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서 다시 정말 좋은 신앙으로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인데 이들은 어떤 관심사예요? 내가 저 녀석의 잘못을 처단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의 잘못을 정죄합니까? 누가 누구의 잘못을 정죄해요? 다 똑같은 녀석들이. 하나님 보실 때 다 똑같은 녀석들인데 정죄하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죠. 그래 나가라. 어쩌면 그렇게 해서 이쪽이 패하고 저쪽이 패하고라는 것이 자꾸 경험되면서 자신들의 못난 모습이 드러나는 쪽이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서는데 더 유익하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셨을 것 같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누가 이겼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 누구를 이기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이 본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나아가는 것, 그 문제예요. 겨울 되면은 제가 그런 기억에 겨울 되면은 저 우리 지하 식당에 저 위에 뭐가 파이프에 얼어가지고 얼고 다시 풀리고 얼고 풀리고 과정에서 터져가지고 물이 막 엄청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밤에 갔더니만 이 지하실이 그냥 한강이 됐더라고요. 정말 한강이. 물이 막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 그날 달아갔다가 하여튼 퍼서 한번 그냥 해결한 적이 있어요. 내 나름대로. 내가 해결한 건 뭐냐면 있는 물을 다라에다 퍼 담아가지고 갖다 버린 걸 제가 해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해결된 겁니까? 저는 할 수 있는 게 거기까지. 더 기술이 없어요. 나는 그 위에 가서 파이프가 어디가 균열이 생겼는지 거기다 뭘 해야 되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기술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정도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가서 물 퍼다가 놓고 대야나 세숫대야 갖다 버리고 물 짜가지고 버리고 마지막에 남은 물은 수건 몇 개 가지고 딱 해서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근본적인 문제는 뭡니까? 기술자가 봐야 되거든요. 근데 매번 그냥 그렇게만 하면 안 되죠. 물이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뭔지. 사실 이 두란노실에도 한 번은 팬이 터져가지고요. 여기 물바다가 됐었어요. 물바다 돼가지고 물 청소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물을 해서 퍼다 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문제는 어디가 터졌나. 그 다음에 물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보다 본질적인 문제,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물 조금 퍼다 버린다고 문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서 또 본인들이 가서 처단을 해요. 전쟁이야! 라고 해서 처단을 해요. 저것들 다 때려줘야 돼. 그래서 해결된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사실은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말이 꼭 맞는 말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는 탕자가 주인공이 아니고 큰아들이 주인공이에요. 큰아들이. 둘째 아들이 재산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잘못됐죠. 이 녀석이 좀 문제가 있죠, 사실. 근데 사실 이 탕자는 엑스트라예요. 그러니까 누가 사실은 주출연자냐면 첫째 아들이 주출연자입니다. 첫째 아들이 마음이 상하잖아요.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 생각이 틀렸다. 이 녀석은 좀 때려줘야 되고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되는데 받아들이는 거야, 아들로. 근데 아버지는 생각이 어때요? 아들이 돌아왔지 않냐. 우리 가족이 돌아왔지 않냐. 근데 이 첫째 아들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 못된 녀석이 다 가서 탕진하고 돌아와서 또 자기 것 집은 또 찾아갈지 모르는데 이 녀석은 그렇게 대우하지 말아야 된다고 라고 하는 내 생각이 옳다. 때려줘야 된다. 근데 그 말씀은 뭡니까? 때려주는 게 아니라 때려주는 게 아니고 받아주는 거라는 거죠. 그게 사랑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진단도 틀렸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법도 사실은 맞지 않았어요. 틀렸어요. 가서 때려주고 패주고 그래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 이거죠. 받아주면 될 문제인데 받아주기가 힘들죠.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받아준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건 아닙니다. 제가 단순하게 결론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많은 경우 우리들이 자기의 그리고 내 옳음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가서 때려주는 일이 많다라고 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래요. 그래서 때려주지 말고 좀 자비롭게 그거 하기 그거 힘들면 뭐라도 해야 되느냐, 표정이라도 좀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한번 웃어보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누구 보고 웃어주는 거, 가족 보고 웃어주고 교인 보고 웃어주는 거, 한번 표정으로 웃어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못하면서 무슨 사랑과 정의와 의를 얘기할 건 아니고 쉬운 것부터 하는 겁니다. 한번 웃어주는 거, 그리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의를 근거로 가서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거, 이거 잘못됐다라고 하는 교훈을 오늘 준다. 그 사실을 잘 아시고 우리들도 실수 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